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어령 바이블 신학. 열린원 출판사. 이어령 1934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한민국 예술회원,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명예석자 교수, 2000년 새천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 1988년 서울올림픽계 폐회식 식전과 문화행사, 1993년 대전 엑스포의 문화행사와 리사이클관을 주도했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 중앙일보 상임고문과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헉 속의 저 바람 속에, 축소 지향의 일본인, 디즈로그, 젊음의 탄생, 생각, 지승에서 영성으로 등이 있고 소설, 장군의 수염, 암살자, 환각의 다리, 무익조, 외다수와 전집, 한국과 한국인 전 6권, 이어령 전집 전 20권, 생각의 날개를 달자 전 12권, 이어령 라이브러리 전 30권이 있다. 이 중 축소 지향의 일본인은 중국어,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2010년 디즈로그 사물놀이를 기획하고 공연했으며 2011년 새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생명자본주의를 선언했다. 김병종 1953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가와 같은 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동양철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외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피아, FIAC, 바젤 등 국제 아트페어의 초대 작가로 참가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학장, 서울대 미술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 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 미술상, 선미술상, 미술기자상,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 등을 받았고 국내외 저명 미술관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뒤가 비어 있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빈칸을 찾아 채워줘야 합니다. 서문. 떡이냐 빵이냐.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내 가슴과 머릿속에 있었던 것인데 몸 밖으로 일단 빠져나오면 네 발 달린 맘보다 더 빠르게 도망칩니다. 어느새 벌판과 냇물을 지나 산덩성이의 구름이 되어 흩어집니다. 때로는 뒤쫓아보지만 그것들은 벌써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다가 사막의 낙타, 바다의 돌고래처럼 나와는 아무 무관한 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말들이 멋대로 새어나갈까봐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문자에 덫에 걸린 그 순간 말들은 생기를 잃고 까무러쳐버립니다. 맞아요. 말이 기절한 게 바로 글이지요. 그것들을 깨어나게 하려면 문자의 올가미를 풀어 다시 소리치게 하고 그 갈기가 바람에 날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 이렇게 50년 넘게 말과 글의 사이를 오가며 기대와 절망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말하고 나면 허망하여 글을 썼고 쓰고 나면 답답해서 말을 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혹은 광장의 청중들 앞에서 줄곧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서 떠난 말들을 더 이상 뒤쫓거나 덫으로 구속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를 책으로 엮거나 흑백 시절부터 해온 TV 강연을 글로 정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2007년 CTS에서 강연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의 말들은 달아나기만 하는 낙타도 돌고래도 아니었습니다. 양들처럼 내 곁을 줄곧 따라다니며 저희들끼리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성장해온 거지요. 제목 때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뒤가 비어 있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빈칸을 찾아 채워줘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 앞에 마귀가 나타나 이 돌덩어리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이 빵이 아니라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성찬식에서 쓰는 빵도 떡을 가리키는 한자 병을 써서 성병이라고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기적도 빵이 아닌 보리떡 500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빵이라고 하는지 궁금해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의 답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눈치 없는 아이들 같으면 대뜸 그야 당근이지 어떻게 사람이 떡만 먹고 살아요. 밥을 먹어야지 라고 대꾸할 겁니다. 그렇다면 떡이 아니라 밥으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왜 빵이라고 했는가?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풀어야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이나 영어로 된 성경을 아무리 한국말로 잘 옮긴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종교 이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요, 소설이요, 드라마로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생생한 철학을 담은 생명의 책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영어의 바이블은 그리스 말로 책을 뜻하는 비블로서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성스럽다거나 경전이라는 뜻이 아닌 그냥 책입니다. 거기에 담긴 것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역사의 골짜기를 넘어 모든 이의 손과 가슴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왜 떡이나 밥이 아닌 빵인지를 밝힌다면 우리 손이 닿는 아주 가까운 곳에 진짜 성경 속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암호처럼 생소한 아이콘으로 우리 앞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경건함으로만 존재하던 그 책이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책으로 아주 친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국문학 교수로서 학생들과 많은 문학 작품들을 읽어왔습니다. 기호학으로 텍스트 분석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지요. 신학이나 교리는 잘 몰라도 문학으로 읽는 성경, 생활로 읽는 성경이라면 내가 거둘 수 있는 작은 몫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적 레토릭과 상상력 그리고 문화적 접근을 통해 빵과 밥과 떡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유 뒤에 숨은 문화를 알고 그 차이를 극복해 땅끝까지 가면 논밭을 쓰이라는 농부들의 후예들도 성경 속 유목민들이 건넜던 저 광야의 바람소리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물겹고 황홀한 것인지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에서 니은 받침 하나만 빼면 시학이 되지 않습니까? 시를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어렵던 말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우리가 쓰러졌다 일어서는 법과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수사법과 등 돌린 사람을 포옹하는 너그러운 몸짓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식탁에는 우리의 배를 불리는 밥만이 아니라 빵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줄 참으로 눈부신 햇살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어령 제1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난 인간은 눈물 없이는 빵을 먹지 못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을 갈아 밭을 만드는 땀 없이는 노동 없이는 한시도 이 지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인간의 모습이지요. 1. 꽃이 밥 먹여주느냐? 양식을 거두기에도 능력지 않을 땅에 꽃들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한 대지 물로 달래면서도 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래 부르고 사랑을 하고 꿈을 꿉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심줄궂게 말합니다. 꽃이 밥 먹여주냐? 시가 밥 먹어주냐? 그 순간 꿈은 유리그릇처럼 쨍그랑 소리를 내고 깨집니다. 작은 희망에 힘이 솟던 몸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오그라들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이라는 말 한마디에 풀이 죽고 기가 죽어 무릎을 꿇습니까? 이때 밥이라는 건 그냥 밥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생존 영순위의 키워드죠. 경제적 동물이라고 불렸던 일본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하나유리 당고라는 속담이 전해집니다. 꽃보다 경단이라는 뜻이니 꽃이 밥 먹여주나라는 말에 인간 도장을 찍어주는 셈이지요. 꽃과 함께 묻힌 뼈.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밥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숭이와 다를 게 없는 네안데르탈인들이 어쩌면 현생 인류의 조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라크 북부 자그로스 산맥의 샤니다르 유적에서는 약 6만 년 전 것으로 보이는 한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변에서 꽃가루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꽃이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장 의식의 하나로 일부러 따온 꽃다발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까지 갈 것도 없지요. 충북 창원의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4만 년 전 5살 아이 홍수 아이의 무덤에서도 많은 양의 국화꽃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슴께에서 집중적으로 말이지요. 내장지의 지대가 아주 높은 석회암 동굴이라 국화가 자생할 수 없으니 일부러 꺾어 아이의 가슴에 올려놓은 꽃다발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사람을 담은 짐승, 유전자가 우리와 1%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침팬지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꽃과 함께 묻힌 뼈, 어찌 그것을 짐승의 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식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간이 꽃을 좋아하는 것은 벌과 나비가 꽃을 찾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벌과 나비는 생리적으로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문명화되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의 토착민들은 꽃을 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것은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라 문화적 학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밥 먹여주냐는 핀잔을 들을 때 생물학적 DNA는 고개를 숙이지만 문화적 유전자 미임은 거꾸로 고개를 들고 이렇습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참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분노의 목소리로 맞설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이 밥으로만 사냐? 사람은 침뱉지가 아니다. 밥만 먹고 사는 식충이 아니다. 밥그릇만 따지는 사람들과 달리 편한 잠자리를 걷어차고 거친 광야로 나아가 외롭게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슬프고 가난하고 애통한 운명인 줄 알면서도 빈들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이 밥 먹여주냐는 말이나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 모두 대학 강단에서 쓰는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칸트가, 태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저 흙냄새가 밴 시골 사람들의 순수한 토박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으면 그냥 웃어버릴지 모릅니다. 난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른다고 피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밥만 먹고 사느냐고 물으면 상황이 딴판이 될 겁니다. 돈과 권력만을 추구해온 세속적 인간이라도 직접 그런 말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끼고 아니다라고 얼굴을 붉힐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밥 먹여주냐는 어른들 말에 하는 수 없이 접었던 어린 시절의 꿈, 그 자질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언어로 메울 수 없는 문화수렁. 밥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처럼 슬프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허기진 배를 틀을 치며 까치발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펼쳐보아야 할 한 권의 책이 있지요.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외쳐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똑같은 말과 해법이 적혀 있다는 책을 알고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고 물으면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로 답하겠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한 여학생이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책에 대해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가 그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자 여학생은 어이없다는 말투로 나온 지 한 달이나 지난 책인데 빨리 읽어보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노 교수가 책 한 권을 꺼내 보이며 반문합니다. 자네 이 책 읽어본 적 있나? 여학생의 고개를 젓자 노 교수가 점잖게 한마디 합니다. 저런 이 베스트셀러 책은 나온 지가 벌써 1000년도 더 넘었다네. 빨리 읽어보게. 바로 그 책.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써여있는 바로 그 책이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등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런데 성경에는 밥이란 말이 단 한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군요. 하기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쌀과 보리밥을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겠지요. 그런데 위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빵이 떡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밥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한국 사람들이면 누구나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세상에 떡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나?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네. 그러고는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나 밥을 먹어야지 라고 할 겁니다. 알다시피 떡은 주식이 아닙니다. 어쩌다 특별한 날에나 먹는 별식이지요. 그래서 떡을 보면 웬 떡이냐 라고 합니다. 밥을 먹고 웬 밥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떡을 밥으로 바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했다면 누구든 쉽게 그 뒷말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그 뒤에 써 넣을 수 있으니까요. 서양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밥 대신 빵이라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떡을 빵이나 밥으로 바꾼다고 문제가 끝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벨탑 이야기처럼 지상의 언어들은 제각기 달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살아가는 풍토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며 그 사이에는 어떤 언어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은 한국말로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수에서도 깊이 하는 사자가 두 개나 겹쳐있는 장절이라서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른 말은 문맥에 맞춰 대체 가능한 다른 말로 어느 정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음식 문화의 체계와 그 실제는 다른 것으로 옮겨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밀과 쌀, 빵과 밥, 그 먹거리와 음식 사이에 놓여있는 문화적 수렁은 오늘날 같은 글로벌 시대에도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차 방정식은 절대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역설로 그 난제를 푼 프랑스의 청년 수학자 갈루아처럼 말입니다. 번역자는 반역자. 이태리에는 영어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번역자는 반역자 정도가 되겠지요. 그만큼 번역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정한 성경이야 더 이럴 때가 있겠습니까? 그 속담대로라면 성경 번역자는 누구든 예수를 반 유다가 되기 쉽습니다. 70인령 성경 기원전 1, 2세기경 유대교 랍비 70여 명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당시 국제어였던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옮긴 것을 라틴어로 옮긴 성 히에로니무소 347에서 420년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원 후 4세기 로마 제국에 살았던 유명한 언어학자로 그의 번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어서 20세기까지 1000년 이상을 그가 번역한 불가타판을 정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히에로니무스는 당시 교황 편지를 잘못 번역했다는 제목으로 피소된 적이 있었고 그때 쓴 자신의 번역에 대한 변론서가 인류 최초의 번역론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번역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옮기는 추구역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문맥에 맞게 옮기는 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낱말 하나하나를 원행대로 옮기는 추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역이냐 추구역이냐 번역자들은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우왕좌왕하다 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4절의 영어 번역은 70인역의 헬라 아르토소가 브레드로 옮겨졌습니다. 프랑스어라면 팽, 이탈리아어라는 파네, 독일어라면 브로토가 되어 있겠지요. 유대인들이 먹던 빵인 레헴이나 서구 사람들이 먹던 브레드는 모두 효모를 넣은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구운 것으로 매일 먹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끼니마다 먹는 식탁에 여러 음식물들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 빵이 밀가루 문화권에서 쌀 문화권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아시아 삼국이 다 다르게 옮긴 것을 봐도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냥 빵이라고 직역을 했고 중국은 식물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앞에서 말한 대로 떡, 우리말 성경에는 빵으로 번역으로 번안을 했습니다. 같은 구절을 놓고도 어쩌면 이렇게 삼국삼색일까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번역어들을 잘 보면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세 나라의 방식과 태도까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인의 텀 사이에 일본 사람들은 빵을 외래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마 꽃보다 경단이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일본에는 모양으로 보나 뜻으로 보나 우리의 떡보다 훨씬 서양의 빵에 가까운 음식 용어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 문화를 그대로 들여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를 데드카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든 원형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개화기 때 일본 사람들의 공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양에서 기계만이 아니라 서양인들의 키에 맞춘 작업 의자까지도 모양 그대로 크기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보면 의자에 앉은 일꾼들의 발이 모두 동동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1549년에 포르투갈의 프란시스코 사비엘이라는 신부님이 들어와 천주교와 함께 빵이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빵이 모찌나 만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워진 점을 알고 그냥 포르투갈어 말 빵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지요. 카스테라나 템프라 같은 다른 음식 이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번역한 일소부어에도 빵은 빵 그대로 나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빵의 구체적 개별성에 관계없이 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국의 떡, 일본의 모찌보다 훨씬 빵에 가까운 먹거리가 많은데도 말입니다. 병으로 포기하는 과자 같은 떡이나 만두 종류들이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냥 식물이라고 한 것은 어미만을 살리려는 중국인들의 주상적 경향을 드러냅니다. 식물이라고 하면 어미도 형태도 희석되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됩니다. 일본인들이 축의역을 했다면 이들을 의역을 한 셈이지요. 중국은 몽골족이든 만주족이든 어떤 민족에게 먹힌다 해도 자기 것으로 동화시켜 흡수해버립니다. 이른바 중화주의라는 큰 용광로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일본처럼 대덕합부를 하지요. 또 중국처럼 추상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빵은 한국 식문화에 적응해 그 외양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떡으로 번안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창의적 변종 능력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자 문화가 한반도를 압도했을 때도 한국 사람은 그 한자 말에 무조건 백기를 턴 것이 아닙니다. 3살 때 어머니에게 배운 토박이 말을 갖다 붙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고래 잡으러 동해로 가지 않고 동해 바다로 간다고 합니다. 역전이 아니라 역전. 처가가 아니라 처가지. 향토가 아니라 항토허.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온 떡은 호떡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모찌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박이 민중들은 서양의 빵 역시 빵떡이라고 부른 적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냥 토박이가 아닌 십자들이어서 빵떡의 소고보다 점잖게 떡으로 번안한 것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아무리 빵떡과 같은 융통성이나 창의력 그리고 통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말로 옮기기에는 한계를 느꼈던 것이지요. 마귀는 돌멩이를 주면서 이것을 빵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돌은 빵이랑 비슷한 덩어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역해서 밥이라고 번역해 보십시오. 밥은 조그마한 밥알들이 모여진 것이잖아요. 주먹밥이면 몰라도 돌덩이와는 이미지가 사뭇 다릅니다. 반면 떡은 빵과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떡이라고 하면 그것이 일상적인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빵과 같은 제휴법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제휴법을 몰랐다면 밥의 이미지에 맞는 것은 모래입니다. 마귀가 모래를 퍼주면서 이걸로 밥을 만들어 봐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세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마귀가 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 자체를 받고 돌을 모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뜻을 옮기자면 밥이라고 해야 되고 이미지를 따르자면 떡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 뜻을 따르자니 행식이 울고 행식을 따르려면 뜻이 옵니다. 빵은 유대인들이 모든 음식, 물질, 생활의 양식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제휴법이지요. 제휴법이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할 때처럼 손의 한 부분으로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라고 하는데 그때 마리는 짐승의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머리수로 가축의 수를 헤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에는 밥만 있습니까?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아닌 말로 잔치날에는 떡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 전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그것을 통틀어 그냥 밥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나? 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제일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 라면 먹었어? 라고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일용할 빵, 데일리 브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빵을 이렇게 양식 전체 혹은 더 확장하면 어식주의 모든 물질 질성안을 상징하는 제휴적 의미로 쓰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빵처럼 식탁 위에 매일 오르는 음식물을 어쩌다가 명절 잔치날에나 먹는 떡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의 제휴적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수사 구조 전체가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와 그 역사가 지니고 있는 상징 코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신학 이전의 문제입니다. 제휴법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그 모양만 보고 빵을 떡으로 잘못 분영하는 가오를 범하게 되지요.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의식을 치를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지요.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은 마치 빵을 효모로 재워 떡에 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무슨 수로 떡을 가지고 효모가 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과 시약 사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빵과 떡의 동일성보다 그 차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학원에서도 시학이 없을 경우 성경 읽기에 아주 큰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트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오븐에 넣고 불로 직접 굽는 빵과 소 시루에 물을 넣어 수증기를 찐 시루떡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유목 문화를 농경 문화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논에 늘 물을 대고 벼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정착하며 삽니다. 그래서 물에 끓이는 할팽식으로 된 요리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떼를 물고 초원을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족의 노마딕한 요리체계는 불에 음식물을 직접 구워 먹는 바비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 코드가 한국에서는 가내, 서양에서는 야외로 그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공자님의 설교 방식 역시 대칭적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산이나 바다의 야외에서 민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지만 공자님은 구중궁궐로 들어가거나 옥 내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강연이라 했지요. 그뿐입니까? 마귀가 돌을 주면서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성경에 쓰인 것을 근거로 한 것이지요. 시학에서는 그런 수사법을 인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빵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와 직결되는 바로 그 빵, 떡인 것입니다. 한 곳만 떡을 빵으로 고쳤다 하여 혹은 밥으로 수정했다 하여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통역사. 이렇게 저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제일 답답해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번역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을 한 예수님 자신이었을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서구 문명을 처음 접한 수신사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수신사들이 미국에 처음 갔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그들은 귀국해서 미국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집이 막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미국 다녀오더니 머리가 돌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말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수사학을 모르고 성경을 고지고대로 읽으려는 사람들은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비유를 쓰신 시인이셨지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이한 탁월한 동시 통역사. 어떤 때는 인간의 얘기를 하늘에 전하고 어떤 때는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미디어가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전이나 가이드 하나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를 번역해야 하는 최초의 번역자이자 최초의 반역자였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이 3차례나 나오지요.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고급 관원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하며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학식이 많은 유대 지도자인데도 비유의 뜻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언어로 풀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고 예수님은 아주 답답하여 계속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강조하셨던 겁니다. 빵을 떡으로 번역한 것도 니고데모와 다를 게 없습니다. 비유란 무엇인가?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체험이나 식견으로 미주의 것을 예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천상의 것을 언제나 지상의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항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빵을 하나나라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바로 그 빵이며 포도주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항상 지상의 것으로 천상의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발언을 하십니다. 자신이 이 지상에서 하신 수사법의 비밀 천모를 밝히신 것이지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그냥 빛이 생기는 그런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꽃과 빵 꽃은 먹을 수 없지만 빵을 씹는 것보다는 오래 남는다. 향기로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항유의 연기처럼 수직으로 올라가 하늘에 닿는다. 달에 핀 백합은 밤이슬에 시들지만 성모 마리아의 순결한 살을 닮은 흰 빛이 대나보다 밝다. 붉은 튤립은 화덕 속의 빵보다 뜨겁게 부풀어 속죄의 피보다 더 짙다. 짐승처럼 허기진 날에도 꽃은 아무 데서나 핀다. 들에도 산에도 먹지 못하는 꽃이지만 그 씨가 말씀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나는 가장 향기로운 보리처럼 내 허기진 영혼을 채운다. 하늘로 상승하는 빵. 빵을 떡으로 번역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최후의 만찬 장면이 전달되기 어렵지요. 빵과 포도주는 서로 어울리는데 떡과 포도주는 전혀 다릅니다. 빵을 떡이라고 우리에게 맞게 번역한다면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빵과 포도주를 떡과 막걸리로 한다면 최후의 만찬의 장면에서 성체의 비유 코드와 상징은 없어지고 맙니다. 막걸리는 색깔 때문에 피할 상징성을 잃지요. 세상에 흰 피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술의 종류도 마찬가지이지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과실주이고 막걸리나 소주, 청주 같은 것들은 곡주로 곡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포도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역시 근대 이후의 일이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포도는 18세기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빵과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성경을 번역하던 개하기에는 없었던 음식물입니다. 만약 빵을 떡이라고 하듯 같은 술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청주나 소주로 번역했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성경의 상징 세계는 물론 앞뒤가 맞지 않은 그야말로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책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빵이고 의미의 차원이 비유로 쓰이지 않는 빵, 두 번째 제유법으로 쓰이는 수사학적 의미의 빵, 세 번째로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의 성체를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빵과 바늘 실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뜻해서 고체와 액체, 즉 형태가 있는 빵, 인간의 육체 그리고 그 몸속에 흐르는 액체의 포도주의 대응관계에 의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징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 속의 빵이 500여의 빵과 그 빵이 다시 성체의 빵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최후의 만찬은 바로 그 빵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하셨지요. 또 잔을 들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나는 너희들께 떠나 헤어진다. 그러니 이제 나를 통째로 너희들에게 주고 갈 것이다. 먹으라 하시는 것이지요. 빵은 예수님의 성체,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빵을 자신의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일상적 식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이 일상적인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빵을 먹기 전까지 빵을 먹는 순간까지도 빵은 나와 따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내 입에 들어온 순간부터 빵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 함께 하려면 매일 빵을 먹던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씹으라고 한 것입니다. 어금니로 꼭꼭 씹어 진리를 육화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걸 떡이라고 번역할 경우 그런 상징이 제대로 옮겨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한국 양식으로 옮겨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은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만찬의 뜻도 우리에게는 그 풍습을 모르고서는 잘 모릅니다. 6월절에는 희생양을 바칩니다. 예수의 죽음은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마치 양들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피를 흘림으로써 대신 속지 않은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추석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5월단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으로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소설이나 시를 읽을 때 그 이그조틱한 이미지에서 그 시인이 시를 쓸 때 시대 상황이나 배경, 문화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감상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감동 먹었다는 아이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경에 쓰인 음식 명구대로 빵과 포도주라고 하면 최후의 만찬 장면처럼 생생하게 전달되는 장면도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처럼 먹는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꾸가 없으면 왜 내 맛 씹냐? 그럽니다. 나이도 욕도 먹는 것이고 잊어먹었다고도 합니다. 축구에서 골도 먹는 거죠. 경제 얘기할 때도 이거 경비 얼마 먹었어? 그 사람 4만 먹었어?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은 감동 먹었어라고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온순 배고프게 살았으며 모든 것에 먹는다는 말을 붙이겠느냐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씹는다는 것,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을 뜻합니다. 한국인들은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단일성, 통일성의 감정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먹는다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한국 사람들은 정 없이는 못 산다. 그러는 거겠지요. 이렇게 한국인들은 늘 영혼이 고픕니다. 참 종교적인 심성이지요. 이 고픈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경 속의 말씀인 빵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양식점 마귀의 빵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빵으로 가시화했습니다. 거기에 이항 대립으로 놓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빵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내 몸은 빵, 내 피는 포도주라는 말이 바로 이 생명의 빵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말씀의 피, 말씀의 빵인 것이지요. 게다가 유목생활을 하던 당시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의 비유는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겠습니까? 포도주는 실제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살려줄 때 사용한 구급약이기도 했습니다. 포도주가 사람에게 없으면 죽고 마는 피로 비유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앞마당에 우물이 있고 샘물에서 언제든 목을 죽일 수 있는 농경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유목민의 목마른 그 절실함이 10분의 1도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 몸, 마음이 하나로 왜 하필 먹는 것일까요?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이해하고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먹고 어금니로 씹어 마침내 한 몸이 되어야 진리입니다. 말 따로 몸 따로 맘 따로인 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보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다 가짜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 빵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라고 한 것은 진리를 관성으로 듣지 말고 내 몸의 일부로 받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빵과 하나님의 말씀은 대립적으로 보이기 쉽지요.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마음으로만 듣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인 그대로 빵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말씀은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결코 빵이 필요 없다고 부정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인간에게 빵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면 된다고 답안지에 쓴다면 그야말로 빵, 떡 먹죠. 중학교에서 참 영어를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빵이라고 하시지 않고 빵만으로 라고 만자를 더 붙이셨지만 영어를 치면 not above B는 A를 부정하여 제가 하는 것이지만 not only A but B 형이 되면 A는 긍정적 의미로 B에 포함되어 보완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이나 빵이란 말에 only나 alone이란 말이 꼭 붙어 다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빵을 중시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이로의 땅을 향해 달리 따군 마가복음 5장 41절에 하셨지요. 소녀야 일어나라는 아람말로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소녀가 일어나자 일어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지상의 말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5장 43절 빵을 주라는 말씀이지요. 죽은 나이로의 땅을 다시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살아난 소녀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려면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무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편안히 가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상에서 사는 사람은 하루도 먹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성경에는 빵이란 말이 어느 말보다도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80배 이상 등장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빵과 밥은 다르지만 빵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비슷합니다. 영어로 동요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는데 컴은 함께 together라는 의미의 접두사고 펀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솥밥을 먹는다는 의미인데 한솥밥 먹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식구, 함께 먹는 입을 가리키죠. 식구는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면서 함께 벌을 함께 먹는 한 직장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호들 가운데 한솥밥을 먹는 식구를 강조하는 것이 많습니다. 빵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는 다르지만 그 옛날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단어의 의미를 합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인간인가 봅니다. 빵의 비유 역시 어느 민족에게는 어느 시대나 또 종교와는 무관하게 보편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각자 사람들이 가치를 주는 어느 것을 넣어도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TV를 사는 사람들. 최근 외지에 실린 한 논문을 요약해서 소개해보면 2009년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전 세계에서 10억이 넘는 사람이 기아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은 빵의 문제를 생애 목적처럼 알고 있는 문명국들의 눈으로 본 고정관념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이 생기면 모아두었다가 텔레비전을 사는 빈곤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값이 내려가면 그 수요가 늘 텐데 거꾸로 소비량이 준다는 겁니다. 싸진 쌀을 사는 대신 남은 돈으로 다른 것을 장만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원한다는 전제 아래 아프리카나 빈민층을 도와주었던 원조가 실패를 한 까닭도 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보조금으로 GDP의 2%에 해당하는 3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인도의 한 주에서는 빈곤층의 1개월간 최대 25kg의 쌀을 시장보다 20% 더 싸게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가른 중산층이 풍요해지면 비만이나 당뇨병의 문제가 급속히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먹으니까요. 그러나 프린스턴 대학의 한 교수팀이 연구한 것을 보면 오히려 경제가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인구당 칼로리의 섭취량이 줄고 있다는 거죠. 모든 계층에서 가게에서 점하는 식비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먹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 섭취는 2400kcal면 충분하다고 해요. 필리핀의 물가를 환산해보면 하루 21센트면 족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허기보다 정신과 영혼의 허기가 알고 보면 더 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농촌에 있을 때는 초급목피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배우의 꿈을 안고 무작정 상경을 한 소녀들은 훨씬 더 배고픈 생활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빵 이상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TV 그리고 PC 게임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즘은 배고파 탐정을 넘는 세상이 아니라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부러워서 도둑질하는 사회가 된 거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타는 세상을 꽃이라고 영혼을 씻어주는 채워주시는 빵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난민을 구하던 봉사단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교육비가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의 집을 방문해보면 안테나가 있고 DVD 플레이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다면서 어떻게 TV는 있는가 하고 물으면 예, 먹는 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니까 라고 하더래요. 만나를 먹은 사람도 오병이의 기적대 생선과 빵을 먹은 사람도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영원히 사는 빵을 먹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 요한복음 6장 48절이라고 칭하시고 나를 먹어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5,000명을 먹인 오병이의 이야기는 알아도 그때 그 광야에서 5,000명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빵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 말씀인데 말입니다. 마귀의 말대로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 현대의 금융 시스템이요 산업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석탄과 석유와 우라늄광으로 빵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러한 과학기술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대학도, 연구실이나 실험실, 그리고 도서관까지 모두가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도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도 의사당도 모두가 빵 먹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빵이 돈이요 경제요 포탄입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말처럼 GNP는 산나무 숲의 파괴와 호수의 죽음, 네이팜탄과 미사일과 핵무기의 생산으로 증가하지만 가족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의 가치, 우리의 유머나 용기, 지혜와 가르침, 자비나 헌신 같은 것은 측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GN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측정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시를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읽어가면 해답이 나옵니다. 꽃이 밥 먹여주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밥 먹고 나서 뭐 할래? 야곱의 우물물이 눈물이 되던 날 대낮에 홀로 물을 길러왔다가 사마리아의 여인은 알았네. 지금까지 대대손손 사랑과 가축을 먹인 저 야곱의 우물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5 남자를 잃고 이제 눈물도 마른 날 야곱의 우물터에 물 길러 왔다가 천길 보이지 않는 우물 바닥에서 길어 올려야 할 물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네. 물 한 모금 떠달라고 했는데 본체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의 여인은 두레박줄도 없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낯선 이방인 나그네를 보고 무릎 꿇었네. 기다리던 분이 오셨다. 천년을 찾던 분이 오셨다. 맨발로 달려가 동네방네 외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떠난 그 자리에 앉아 이방의 나그네는 울고 있었네. 조용한 데나 야곱의 우물가에서 낯선 이방의 나그네는 우물물이 고이듯 눈물 흘렸네. 그 눈물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을 적시고 동네 사람들 불타는 갈증을 식혀준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네. 야곱의 우물터에서 흘린 눈물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물, 십자가에서 흘린 붉은 피였음을 아주 먼 뒷날에서야 알았다네. 눈물과 함께 먹는 빵, 일제강점하에서 백은미로 겨우 끼니를 이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6.25 전란 때 궁핍한 편한살이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눈물 없이는 하루도 밥을 먹을 수 없는 굶주림 속에서 살았지요. 그럴 때마다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던 말이 하나 있었지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는 게테의 말이었지요. 나 말이 아니라 당시의 가난한 젊은이들에게는 그 말이 바로 철학이요 시였던 것입니다. 초년골생은 사사하됐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었지만 밥보다는 건대하 바람을 타고 들어온 빵 쪽이 더 수르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나는 이 말이 다여 더 이상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눈물 없이도 빵을 먹게 된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게테의 교양소설 비에로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읽다가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던 그 말의 뿌리를 찾아내게 된 것이죠. 처음엔 유레카라고 소리치면서 발가벗고 뛸 정도로 기뻤어요. 하지만 이내 나의 탄성은 실망의 한숨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눈물의 빵과는 그 뜻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게테의 말이라고는 하나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다 보니 조금씩 그 말들이 변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나도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거나
눈물 젖은 빵 맛을 모르면 인생의 맛도 모른다거나 서로 다른 버전들이 있어 왔지만 그 눈물의 빵은 인생이라는 핵심 단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진짜로 깃대의 소설에 나오는 빵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연하즘에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 줄을 모른다는 그 뜻이었죠. 한마디로 그 노인이 하프를 타면서 슬프게 노래한 것은 인생론이 아니라 신앙론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일상적 생활고가 아니라 인간의 원죄에 대한 종교적 담론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비례론 마이스트의 수업시대 제2권 13정을 함께 읽어보면 곧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을 모를 것이요 하늘의 힘. 도구를 모른다면 시인 롱펠로가 영역한 시를 읽어보면 그 뜻이 좀 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보세요. 라이프가 아니라 하늘의 힘. 헤븐리 파우스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 가사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모든 죄는 이 지상에서 치러져야 하는 것이니 그 눈물은 단순한 세속적인 삶의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원죄와 관련된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이요 고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 숙명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 단지 전쟁의 비참함과 굶주림의 물질적 결핍 안에서 흘렸던 눈물과는 아주 다른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론 마이스트의 수업시대의 노인이 하프를 타며 노래 부른 빵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빵 같던 것이고 그 눈물은 거구절에 나오는 땀방울과 통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빵을 먹고 바로 그 빵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헛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헛기는 헛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한국 성경에는 그냥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의미. 눈물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요. 에반게리온을 보면 슬픔과 기쁨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어느 때는 정말 우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를 낼 때도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이 눈물을 흘린다거나 악의 눈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모두 그저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눈물뿐입니다. 눈에 불순물을 씻어내거나 체내에서 내보내는 분비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인간의 경우라면 눈에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양파를 깔 때처럼 눈을 자극하는 물질이 있으면 누액이 나오지요. 젊은 시절 나는 헉 속에 저 바람 속에 글을 쓰면서 한국말의 눈물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에서 나오는 물을 콧물이라고 하듯이 눈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눈물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불만이었지요. 적어도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그냥 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양파를 깔 때 오는 눈물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흘리는 눈물이 같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었던가 오래전에 읽은 것이라 확실하지 않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이나 남의 집 담을 뛰어넘다 가시청면에 찔러나오는 도둑의 눈물이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H2O와 NaCl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의 성분이 있으면 나타내려고 한 소리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자들의 분석도 여간 아니어서 가령 윌리엄 프레이 같은 생화학자는 감성의 눈물은 생리적 눈물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실험에 착수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마늘이 매워서 흘리는 생리적 눈물보다 감정이 섞인 눈물에는 그만큼 단백질이 더 많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백질만도 아니라나 봐요. 가령 분해서 무는 눈물을 피눈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에는 피까지는 아니라도 나트륨 성분이 많이 섞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맛은 자연이 더 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뻐서 나오는 왜 올림픽 메달 딸 때 시상대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에는 칼륨이 많이 섞여 있어서 맹물에 가까운 밋밋한 맛이라고 해요. 이를테면 감정과 눈물의 이해관계가 실정된 거지요. 감정적인 눈물. 오로지 인간만이 감정적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에는 두 종류의 다른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고통을 겪지 않았는데 눈에 티끌 같은 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웁니다. 슬플 때 오는 눈물, 기쁠 때 감동에서 흘리는 눈물은 희로애락에서 우러난 감정의 눈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는 여성과 울지 않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우는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에게는 프로란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물질은 눈선에도 있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 분비물이 말이죠. 여성은 남성에 비해 1.5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봐도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나 더 많겠지요. 아니죠. 1.5배가 아니라고 해요. 조금 할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독일 안과학회가 복수로 조사해 발표한 눈물의 통계를 보면 말이죠. 남성은 1년 동안 평균 6에서 17회밖에는 울지 않는데 여성은 무려 30에서 64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우는 횟수만이 아니지요. 한번 울었다면 남자는 눈물 뚝 울어 단발성인데 여자는 하염없이 우는 지속형이라고 합니다. 우는 시간도 배가 넘어요. 탱크같이 무뚝뚝해 보이는 독일 통계가 이러니 눈물이 꼴짝 난다는 한국인은 통계를 따르낼 필요도 없겠지요. 제가 어렸을 때 큰형이 만주에 있었거든요. 형님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형님을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어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죠. 아프고 슬플 때 눈물이 나는 건데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 반가우실 텐데 왜 눈물을 흘리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님이 오면 좋아하시지 왜 우세요? 하고 물으니까 예, 뭐 그런 것을 묻니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쁘면 웃으셔야죠. 왜 우세요? 하고 거품 물었죠. 그럼 어머니가 멋쩍 하시면서 반가운 눈물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너무 반가우니까 벅차서 우는 거야 하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를 먹으니 그 눈물의 의미를 저절로 알게 되더군요. 때로 눈물은 해초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 어느 날 부모가 해초리를 던 거예요. 그런데 독한 녀석이라 이를 악먹고 눈물 한 방 흘리지 않는 거예요. 매를 때는 어머니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아이가 잠들자 어머니는 하도 맞아서 피멍이던 다리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픈 상처를 가만가만 손으로 쏟아담으면서요. 그러자 자는 줄 알았던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나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큰 소리로 울더라는 겁니다. 해초리보다는 눈물의 힘이 강하다는 거 보여준 이야기죠. 또 눈물은 살아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보면 캐러다의 눈물이 케이의 심장에 박힌 그걸 파편을 녹임으로써 케이가 살아납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눈물, 그 뜨거운 눈물이야말로 진정 살아나게 하는 힘이지요. 이 세상에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죽은 자는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